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길어야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몸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는데 내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모든 것이 다 깜깜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라서 급히 왔는데 내가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말을 했습니다. 힘드시지요? 그러나 마음 차분하게 먹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치료를 아무리 해도 계속 악화가 된다면 준비를 해야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려면 이사 준비를 해야죠. 몇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고 제가 종이를 꺼내서 하나하나 써주었어요. 첫째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황해서 꼼짝 못하고 의학적 치료에 몰두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제일 먼저 만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으면 난 어디로 가는 거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반겨 맞아주면서 어서 오너라 할 거다.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많은 관계를 주셨는데 떠나기 전에 이 관계들을 잘 풀어가야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감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분들 만나서 참 고마웠다고,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는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면 내가 용서하고. 그래서 감사와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부분들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잘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고백해주고 그분을 향한 존경을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 그게 한 사람의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예요. 세 번째는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물질,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그 물질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보았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제 통장에 현찰 30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제 재혼한 아내와 딸이 너무너무 싸웁니다. 제가 밤에 자다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가르쳐 줬는데 전혀 손 안 대고 그대로 가셨어요. 지금 딸하고 새어머니하고 법정 소송 벌이고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선한 소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가진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을. 이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귀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지만 내가 번 거 다 주고 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에게 다 주라고 돈 벌게 한 게 아니라면 재산에 대하여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몸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내 몸뚱아리 시체를 어떻게 할 건가? 화장을 할 건가? 매장을 할 건가? 그리고 시신을 기증할 건가? 아니면 장기 기증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뛰어가게 할 건가? 이거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내가 식물인간이 됐다면, 내가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길이 도무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때에 어떻게 할까를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의식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상당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벌어놓은 돈 다 병원에 헌금하고 가야 돼요. 어느 자식이 그걸 금지시키겠어요? 가족들이 못합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해질 때 무모한 치료하지 말고 나를 조용히 내비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둬야 됩니다. 이 자기 몸에 대한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언장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록해 드렸더니 그걸 읽으면서 내가 진작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안아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면 돼요. 가능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6개월을 정리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면 좋고, 제가 집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집사님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천국에 갈 거잖아요.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승리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 고백시키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 가족 말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게 좋아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목사님 얼마나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해 주겠냐고 미리 알려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통계인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미 있게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10% 이하라는 거예요.
90% 이상의 사람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무시합니다. 아니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조롱을 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사건이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다면 헛살은 거죠. 우리 모두는 잘 살기를 원해요. 그죠? well-being을 원해요. 그러나 well-dying, 잘 죽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정신이 없을 거다. 홍수가 와서 심판한다는 그러한 말을 하지만 대부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조롱하면서 살아갈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직 거기에만 몰두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분 앞에 설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내 인생의 기초로 깔고 그 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업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의 첫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죽은 것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는가? 여러분, 내가 여기 땅에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우리가 부활하려면 먼저 이 육신이 죽어서 썩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의 모습과 부활할 때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죠? 같다고 그랬나요? 다르다고 그랬나요?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니까.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비연속성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에 맞는 새 형체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은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차 있다고 그랬죠.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럽다고 그랬어요. 이걸 종합해 보자면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닮았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다. 아멘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그럼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기에 알맞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아니할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이 몸을 벗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지게 되는 과정을 3단계로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 단계가 뭐냐? 5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팔이 불립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 인간 역사의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죽어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럼 그때도 살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게 51절 말씀이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겠다 그랬어요. 이 순식간에 홀연한 변화는 옛날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 원자학, 분자학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휴거라는 말, 영어로 rapture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순식간에 변하여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면서 죽어있던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휴거. 순식간에 홀연히 그 존재가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윤회와 환생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창조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연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렇게 변화해서 어떤 몸을 가지게 되느냐? 53절입니다. 읽습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입는다고 그랬어요. 입는다고. 뭐 부활의 옷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옷을 입는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옷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돈 있다고 옷 막 사 입는 거 아니잖아요. 신분에 따라 옷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인들의 치마와 저고리도 장식까지도 신분에 따라 달라져요.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어야 되고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어야 돼요. 벼슬 하는 사람들은 그 직급에 맞는 옷을 입어요. 이 말은, 옷을 입는다는 말은 신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부활의 새 몸을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년, 1000년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스스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다. 아멘이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54절이에요.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생명에 의하여 삼킨 바 되겠다는 말이에요. 멋진 말이죠. 삼킨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컵이 있는데 시원한 물이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물을 다 마셔서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명히 있었는데 삼키고 나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망의 힘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지배해서 가장 강력한 권세로 군림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하늘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망은 생명에 의하여 삼킨 바가 되겠다 그랬어요. 사망의 존재는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에 의하여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사라지겠다. 아멘이죠? 이거 뭐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을 너무나 크게 보고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생각이 도무지 그 넘어서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현상들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망은 영원히 삼킨 바 되고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해 볼까요? 종합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겠다. 그리고 사망 권세는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겠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55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말로 바꿀까요? 사망 너 뭐야? 별거 아니네. 대단한 줄 알았더니 끝나버렸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55절이에요. 사망, 너 뭐야? 힘 좀 쓸 줄 알았더니 사라져버렸잖아.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승리는 뭐냐 하면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승리가 있어요. 명예를 얻는 것도 승리고 재물을 얻는 것도 승리고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승리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챔피언 벨트 차지해도 몇 달 후에는 패배해서 반납해야 돼요. 승리는 잠깐이고 그나마도 다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영원하고 참되고 유일한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뭐에 대한 승리냐? 그 내용이 56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죄, 율법, 사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없으면 완전히 용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를 확증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가 부활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승리가 부활이에요. 율법에 대한 은혜의 승리가 부활이다, 그런 말. 마지막으로는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부활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을 얽어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뭐가? 죄와 율법과 사망. 모든 인간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날리는 강력한 승리가 뭐냐? 뭐죠? 부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 약속을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57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부활 승리,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할 거 많죠? 그죠? 그러나 최고의 감사 조건이 뭐죠? 영원한 감사 조건이 뭐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 그보다 더 큰 감사의 내용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럼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5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해야 됩니다. 견고하여 튼튼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래 되더라 저래 되더라 헛소리 많고 거짓말도 많지만 부활이 최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 부활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 위에 견고하게 서서 뭘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계 석학들의 질문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와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도대체. 여러분, 역사가 잘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거꾸로 퇴보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죠. 도덕성이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덕이 더 부패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점점 환경 오염은 심해지고 기후변화는 커지고 지진과 재난도 많아지고 세상은 무질서를 향하여 급속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자연재해가 많아질 거다 그랬어요. 지진도 기근도 환경오염도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안정의 근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가장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 자연이에요. 그러나 말세로 갈수록 자연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지진도 기근도 재난도 환경도 자꾸 변해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런 모든 현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노크 소리라는 거예요. 노크 소리.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의 전부인 줄로 알고 여기서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여기에 오리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이 흔들리면서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더 높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시선을 여기만 들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점점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노크 소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고개를 들고 하늘 보라는 주님의 노크 소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레클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해마다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대작이기 때문에, 이 오라토리오가 대작이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다 연습을 시키고 마지막에 총 연습을 하려고 다 모였는데, 이 핸델의 메시아의 하이라이트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딱 끝나고 나면 아리아, 소프라노로 아리아가 나오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이게 나오는 아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리아를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니까 단원들과 연습을 바라보던 청중들이 잘한다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베클경이 지휘를 딱 마치고 쓰더니만 스톱! 다른 사람들 다 놀랬죠. 왜 그런가? 가수도 놀랬죠. 지휘자가 소프라노 가수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공중화 회중들 앞에서 당신 그거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냐 묻자 이 사람은 당황했죠. 그러나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말을 듣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나는 내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빌고 계심을 믿는가?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또 지휘자 레클경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불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춰서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 불렀는데, 이제는 주님이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잘 부른 노래였는데 이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돼서 듣는 사람의 마음, 그 영혼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찬송도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정말로 고백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오늘 나의 현실을 비교할 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입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기에. 부활신앙 가지고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이 최고의 승리임을 알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다양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놓아야 할 일시적인 승리요, 패배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는 오직 하나, 부활임을 믿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 대한 최고의 승리, 그 부활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앞으로 있을 부활의 그날을 위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그날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의 근시안적 눈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재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땅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날에 내가 그 앞에 설 것을 믿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통일을 주시고 저 북한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분열과 방탕과 어지러움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을 갈망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바른 결정을 잘 내리게 해 주시고 모든 불안한 경제, 안보, 외교, 주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사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바로 섬기기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선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일은 우리들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을 잘 준비하게 해주소서. 최고의 승리인 부활을 약속받고 사는 감격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크인 줄로 알아서 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주님의 손 안에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오 주님,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내 영혼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주님, 십자가를 통과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